제자 훈련 지금 6번째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요거는 뭐랄까요? 원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 안에는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돼야만 이제 참 믿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 인도 받게 되죠. 성령 인도 받고 나는 또 성령 인도 받아야만 그때 이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제자의 응답까지 했거든요. 그 제자의 응답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응답의 단계.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냐. 지금 이 메시지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끝에 가서 정리를 내가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요, 신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자체가 누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냐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딴 이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승리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4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악을 4가지를 행한 걸 지금 기록해 놨어요. 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불순종. 요게 이제 죄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언제 또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졌냐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굉장한 심하게 이제 불평불만 냈어요. 자, 그리고 또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이때는 아주 우상 숭배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이제 아합 왕을 비롯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굉장히 악을 행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극하게 했죠. 이제 하다못해 뭐 솔로몬 말기에도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이제 자, 그 4번째가 뭐냐면 이제 속국 시대예요. 요 속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제 뭐냐면 선민 사상, 요 교만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요 그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불순종하고 불평, 우상 숭배, 교만 요거 있을 때마다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다 뭐라고 이제 굉장히 그 심한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회개만 하면 된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꼭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신자의 2가지 책임이 있어요. 책임 2가지. 요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말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볼 거 에스겔서 3장 그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좀 읽을게요. 3장 16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이제 대신 너가 가서 전해서 이들을 깨우쳐라 그랬어요.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래요. 또 내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의인에 대해서는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요.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 신자를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를 지금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 첫 번째야. 악인이에요. 이 악인에게 지금 이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이 악인도 죽여버리고요. 그 악인이 죽은 악인 듣지 않으면 악인은 죽는다죠. 그렇지만 그 전한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이 듣지 아니하면 악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듣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요 얘기예요. 그냥 듣지 않으면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두 번째, 의인이요. 의인에게는 뭐냐면 의인이라는 건 신자를 얘기하죠. 근데 의인은 뭐냐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놓고 뭐 하냐면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뭐 때문에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의 그 핏값도 바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했는데 안 받는 건 이 사람 책임이고 전한 사람의 핏값은 면하게 되지만 악인과 의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향을 주지 않으면은 그 핏값은 우리한테 받는다. 자, 요 문제 있을 때는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핏값을 우리한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신자 방향을 살려야 되고 부신자를 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요.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 성경적인 전도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 그러면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의 인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라고 뭘 해놨냐면요. 이정표를 정해놨어요. 요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그려져 있다. 요걸 찾아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두 번째요. 성경적인 거라는 거냐? 우리가 이 응답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응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답이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요 응답의 시간표는 이제 응답이란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죠. 새신자가 중직자로 가는 시간표예요. 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적 응답을 지금 받아 나가서 결국은 지금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새신자가. 세 번째, 또 우리는 이거 세계복음화 약자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약자 이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령 인도 받죠. 새신자가 이제 중직자 응답을 받아 나가죠. 결국 세계복음화의 이제 청사진까지 이 성경에 지금 요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해나갈까? 아니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초요. 기도가 아니고
기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기초 그러면 뭐가 가장 기초일까요? 내 신앙생활의 기초.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라는 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신자의 모델이 되기도 해요. 이 초대교회는 그 무엇으로 교회가 시작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헤롯 성전과 마가 다락방. 마가네 집에 그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그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보는 것이 내 자신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중요한 키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기쁨이 넘쳤냐. 구원의 감사요. 우리는 좀 이렇게 그냥 구원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보여주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이때는 핍박받고 벌써 예수님이 핍박받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까지도 환경도 초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감사를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뭘 알았냐면요.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고 축복을 주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한테 주고 계세요. 이 정체성에 대한 걸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세상 문제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해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지만 땅에 줬잖아요. 그 땅에서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원의 감사죠. 복음의 가치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 요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인생의 답을 갖고 이것을 지금 누린 거예요. 자, 세 번째가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명운동이요. 생명운동.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죠? 이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요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이는요. 믿음이 있다, 교회다, 성도다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풀어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구원의 감사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현장, 전도에 담난 거.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딴 걸 잡게 돼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게 돼요. 그래서 내용 없이 신자가 있을 수 없고요. 내용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 첫 번째 나 자신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린 그래요. 교회에서 합숙을 해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 하나 가지고 인생이 끝났어요. 정체성 하나 가지고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속에 답을 누릴 수 있는 이 해답이 그냥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전도라는 흑암 꺾이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2박 3일이건 4박 5일이건
쉬는 날 통해서 계속 합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가 갖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 요거는 뭐냐면 신앙의 발판이에요. 요게 세워지는 거예요. 발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물어볼게요.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 불행한 일이 생겼어. 아, 하나님 주권이야.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 주권이야. 그냥 뭐든지 하나님 주권이라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무조건 하나님 주권이래. 근데 있죠.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통해서 생사화복이 죽음과 삶, 축복과 불행 이런 것 기준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리스도 있는 자 축복, 그리스도 없는 자 재앙 그렇게 주권적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사역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헌신을 많이 한다고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심으로 일어나냐?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요걸 보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예요. 이 성도가 있는 곳이 곧 성교지예요. 자, 이런 성교지에 있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갖고 있어요. 자, 결국은 시한부라는 건 뭐죠? 누구나 다 사형 선고 받고 살고 있죠,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내세가 반드시 있어요. 이 내세는 뭐로 인하냐면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0번째, 가장 중요한 거요. 전도자의 상급이요. 누구만 상급받죠? 전도자. 저희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를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현장의 인생의 답을, 방향을 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계속 든든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역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의 정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버린 거죠. 요게 지금 1단계 기초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다고 지금 다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된 것이 있어요. 이 각인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잘 나갔다가 삐뚤어 가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잘못 가요. 그래서 이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원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원리는 요 3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행자는 안 쓸게요. 1장 3절, 1장 8절이요. 요 원리를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랬어요. 6절부터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인되라. 요 원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자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 누려야죠. 전도에 담났죠. 이제 하나님 신앙의 발판 10가지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팀 사역자는 오직 그리스도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각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다,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냐? 먼저 이 팀 사역자가 문제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왜냐?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문제 지금 없다 해도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겐 고난이 오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기도 해요. 또 문제 와요. 근데 이것이 다 문제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 보는 눈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 요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할게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네 그러죠? 근데 문제에 상관이 없다가 아예 문제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상관이 없을까요? 십자가 가지고 문제가 상관없다고 해야 되죠. 그죠? 부활의 능력 가지고 문제가 상관없다고 해야 되죠. 내가 믿음도 없이 적용도 안 하면서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안 돼요. 그래서 복음 5가지 그리스도 3직은요.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진짜 그것이 뿌리내는 사람만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고난, 핍박, 문제요. 이건 끊임없이 와요. 근데 상관없다. 그래서 십자가 감사,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 오늘은 우리가 강단 말씀이 뭐였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 3가지 얘기했죠? 부활의 의미 3가지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묶인 거에서 참 자유를 얻게 돼요. 문제 보는 걸 가졌다. 묶이질 않아요. 여기서 참 평안과 자유를 갖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모인 교회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지금 모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이 통과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그 환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못 모이죠. 딴 데로 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가죠?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말씀 공부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임이 시작됐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안디옥 교회 탄생이 어떻게 됐다 하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땅까지 갔죠. 그러면서 9장에 바울이 뒤집어지면서 10장에 10장에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넬료가 지금 그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지방까지.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이제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때 11장에 그래서 12장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다른 지역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선교사 준비 5인 1조 팀이 이루어져요. 최초로 이제 선교팀들이 이루어지는데 요걸 방해할까 봐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을 이제 쳐버리고 이제 팀들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는 그 성령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말이 있어요.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래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럼 지금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계실까요?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자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성령이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지금 그 바울과 디모데 그 팀들이요. 바나바 팀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았죠. 하나님이. 막아놓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데 마게도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을 준비해놓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13장, 16장 이런 것들이 뭐냐면 팀이 짜져가지고 이제 현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2차 합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차 합숙은 뭐냐? 내 응답 받는 거야. 2차 합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목표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합숙 같은 경우는요, 요 교회 안에 제자들을 찾아서, 교회 밖에 제자들을 찾아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무슨 시스템이요? 말씀 시스템을 세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이런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제 이거 튼튼하게 내가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말 환난 속에서 제자의 응답을 받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네. 근데도 한계가 와요. 근데도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세 번째가 지속이에요. 요 지속은 왜 지속을 해야 되냐? 지금 체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질 문제가.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가졌어요. 근데도 우리가 자꾸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이 체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70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세웠던 70인이다. 나도 70인이라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70인이다. 나는 제자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을 위해서 70인이라는 걸 지금 찾아놓고 지금 밖으로 보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70인이란 말이. 그래서 이 70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미션 홈. 요걸 해야 돼요. 미션 홈은 뭐냐? 집이란 뜻이죠. 자, 미션 홈에서 지금 이 제자를 싹 데려다가 말씀을 양약하는데 요 사람이 이제 그릇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치유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미션홈에서 해야 되는 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요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오늘이에요.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것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이걸 가지고 늘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24시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한계가 왔던 문제조차도 그것이 발판이 돼요. 맞으면 우리 삶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요 발판이 돼서 뭐가 되냐? 인생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 캠프는 나만의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돌아오면요, 자기만의 또 전도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돌아왔다. 교사 자기만의 지금 할 말이 생기고 준비될 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전문성 가지고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요, 70인이에요. 요 70인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어요. 요 70인을 세우사 이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고 가셨죠?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각오 3가지가 나와요. 70인 세우기 전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그럼 뭐죠? 누가복음 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3가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가 따라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친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하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70인을 세우면서 한 말이 3가지가 뭐냐면 나를 쫓으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2번째는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랬어요. 지금 부친 장사 지내고 그거 할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죽은 자가 할 일이고 산 자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3번째 이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내 방법을 내가 사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9장 51절이에요. 5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갈 때 뭐냐면 굳게 결심하고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인데도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구나 하고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자기 사역을 하는데 굳게 결심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린 체질을 못 버려요. 왜냐? 사단은 계속 우리 체질을 그냥 남고 사단의 통로로 갱신 못하게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뭐 하냐면 1단계 담난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지금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전도로 내가 답이 나야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신앙의 10가지 발판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우리가 내가 되는 것만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죠. 팀 사역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이 팀 사역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주로 누굴 만나요? 문제와 고난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팀 사역자가 이 답을 갖지 않으면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디옥교에서는 뭐냐면 환난 중에 만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까지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소리 하냐?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래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래요. 우리는요, 이거 보내심 받은 자예요. 자, 이런 속에서, 여기 보내심 받은 사람 속에서 이제 살짝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릇과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로 체질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과거가 이제 자기 인생의 캠프, 전도 캠프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한 게 뭐냐? 미션홈에서는 결국 70인 영혼.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을 뒤로 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은 이제 제해버리고 계속 우리가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요. 영적 사랑관. 이 미션홈은 제자를 목표로 해요. 제자 목표.
이 사람들은 영적 사령관이에요. 또 다른 말로 더 이제 중요한 말로 현장 목회자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은 저절로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그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 어떤 미래냐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이 전문성을 뭘로 갖겠다. 이렇게 와요. 지금 여기서도요. 내가 한번 물어보면 어느 쪽에 관심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애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면 돼요. 또 청소년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 되고, 또 대학가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치유, 병든 사람들의 치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치유 사역을 하면 돼요. 또 산업입니다. 그러면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 되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치유예요. 이제 가정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사실 나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녀도 이제 가정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가정에서부터 뭐냐 사회까지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가정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문화 사역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이재남 목사님은 이제 문화 사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문성이 이제 발견이 되게 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그 시간표가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지교회예요. 지교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책임이 지는데 거의 뭐냐면 이제 문화 치유까지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이 지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진짜 이 지역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저기 쭉 보면 뭐가 있죠? 산업인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키가 이제 결국 뭘 가져야 되냐면요. 렘넌트 후대를 준비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끝에 가서는 우리가 나는 훈련 중에 최고 훈련을 이게 제목을 정하라면 이걸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전도 합숙이다. 전도 합숙. 전도 때문에 합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 합숙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제자가 맞나 확인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를 향해서 내가 제자 응답 받기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합숙, 티마스, 미션홈, 70일 훈련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진짜 내가 제자 맞냐? 내가 진짜 이 마지막 점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서까지 쓰고 시작하죠. 자, 그리고 뭐냐? 결국 지역의 파수꾼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캠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칠판을 이거 지우기가 나빠서 내가 이제 좀 말로 다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였죠?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났죠?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제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현장이 정복됐잖아요. 요걸 가지고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까지 다 나와요. 요걸 가지고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요. 내가 인생에 답이 안 나면요 끝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음 내용 알았으니까 반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죠? 전도의 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달라지니까. 자, 요거까지가 이제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제자, 미션홈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교회.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면 떡을 떼매져 지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지고 내가 성경적 응답을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요, 새신자가 중직자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청사진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인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다르게 성령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성경적인 응답 단계를 딱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꿰고 있어야 이제 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지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다 아는 얘기다 하더라도 이제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할게요.